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는 지금 이 성탄의 계절 속에 있습니다. 이 성탄이라는 말 중에 하나는 뭐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기념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린다, 그런 개념들을 품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다시 말하면 성육신하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일에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이유와 목적을 모르면서 우리가 이 성탄의 계절을 세상 사람들처럼 보낸다 그러면 그것만큼 예수님을 모독하는 행위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사실은 원래 오늘 설교 서론은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을 모독하는 일들에 대한 것을 쭉 설명했는데, 준비했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성탄은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렇게 말하는데 설교의 시작이 부정적으로 될까 봐서 사실 오늘 그걸 지금 소개를 안 하고 지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오늘 생일이에요. 그러면 누가 축하를 받아야 되죠? 생일자인 내가 받아야 됩니다. 근데 만일에 여러분들이 생일을 맞은 나에게 전혀 축하를 돌리지 아니하고 내 생일 잔치를 이용해서 여러분의 배만 채운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행위는 생일자인 나를 모독하는 행위가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성탄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주인공,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에 세상 사람들처럼 이 성탄의 계절을 보낸다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을 멸시한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왜 그분이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 이유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정말 그냥 과장이 아니라 그 이유와 목적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몇 가지를 설교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첫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의 이유와 목적은 성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성부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성취한 사건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냐 그러면 그분은 성부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에 근거하면 성부 하나님은 자신의 영원한 아들, 다시 말하면 삼위일체의 이 위격되신 하나님을 이 세상에 보내서 성취하시고자 하시는 자신의 계획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 중에 가장 큰 계획은 그의 아들을 통해서 죄로 타락한 인류와 만물을 죄로부터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인간과 만물은 조금만 고장이 난 게 아니에요.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 조금 문제가 있는 걸 고치러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타락하고 철저하게 부패해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그런 타락 상태에 떨어져 버렸는데, 예수님이 바로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계획 중에 또 다른 이야기는 유사한 이야기지만 그 아들을 통해서 죄로 인해서 악한 자의 손안에 있는 인류와 만물을 건져내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뜻입니다.
갈라디아서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모든 인생들은 악한 자 안에 처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악한 자, 다시 말하면 마귀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려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영원한 뜻 중에 가장 중요한 하나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예수님의 탄생의 이유,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흥청망청한다, 그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행위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성취한 사건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 탄생이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성취한 사건이 되냐 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로는 성부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계획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는 이 일은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이루어진 일이다, 그 말이에요. 제가 성경 공부 때 자주 질문을 던지거든요. 하나님은 이 만물이 창조되기 전 영원 속에서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질문을 많이 던져요. 우리 다 모릅니다. 사실은 그 영원한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가장 잘 알려주는 성경이 하나 있습니다. 그 성경이 뭐죠? 에베소서입니다. 무슨 성경요? 에베소서. 하나님이 만물이 창조되기 영원 속에서 하신 일의 어떤 일부분을 하나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성경이 에베소서인데, 그게 아까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걸 다시 한번 더 읽어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이 말씀은 사실은 에베소서의 서론격이 되는 건데, 에베소서는 원래 교회론을 말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해요. 신학에서는. 우리는 보통 교회에서는 디모데 전후서랄지 혹은 저 넓게는 고린도 전후서가 목회와 관련된 것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많이 교회를 강조하는데, 교회가 무엇이냐를 가장 잘 알려주는 성경은 에베소서거든요. 그런데 이 교회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냐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마음이 좀 맞는 사람들끼리 클럽 활동하는 거, 그런 거 아니라고 말해요. 이것은 만물이 창조되기 영원의 시간 속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뭘 말하려고? 그래, 교회는 절대 안전하다는 거예요. 건물 말하는 거 아니죠. 이 건물은 교회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이런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 구속받은 우리 각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뭘 말하려고? 우리가 진짜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 우리 구원은 절대 안전하다는 게, 왜? 우리의 구원은 어느 날 갑자기 우연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속에서부터 시작된 거라, 그걸 알리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영원 속에서 뭐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려는 계획을 세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은 1차적으로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전한 사람, 그거 아니에요. 1차적으로는 이건 뭐냐? 우리를 이 죄로부터 완전히 세퍼레이트 시키는 구속, 이걸 위해서 예수님을 구속자로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원 속에서 구속할 사람을 택하고 예정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시간 속에서 구속받을 자기 백성들을 예정하고 선택 혹은 넓게는 작정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영혼 속에서 그런 일을 하셨을까요? 왜 영원한 시간 속에 하나님이 그런 디자인을 하셨냐 이 말이죠. 창조될 인간이 죄를 범하여 타락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세상의 구속자로 보내신 것은 인간의 죄와 타락을 예기치 못하다가 갑자기 만들어낸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 타락 후에 허둥지둥 사후대책으로 만들어낸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인간 타락을 아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속할 계획을 세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도대체?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거죠. 자,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보여주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신 분이냐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물론 이 속에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성품을 소개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두 가지만 소개하려고 그래. 첫째로는 하나님은 전지한 분이라는 것이에요. 전지는 뭐죠? 모든 것을 통시적으로 아는 분이에요. 우리는 이 시간에 눈에 보이는 하나밖에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초월해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만물이 창조되기 전 창조될 인간이 죄로 타락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창조를 포기하지 않고 창조를 계획하셨고 그 창조를 진행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만약 여러분이 어떤 계획을 세우는데 이게 실패로 돌아갈 것 같다고 여기면 시작을 안 하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왜 그러신 거예요? 타락할 인간을 구속할 계획을 갖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만물과 그것의 일부가 되는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알고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것이 너무 좋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내 아버지가 만물은 말할 것도 없고 만물의 극히 일부분이 되는 나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면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전지한 분, 다시 말하면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는 그것을 훌훌 털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교인들에게 자주 도전했습니다. 인생이 두려움과 염려 앞에 있으면 절대 3분 이상 떨지 말라고 말합니다. 예전에는 내가 강하게 말할 때는 3초 이상 떨지 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솔직히 나도 그렇지만 3초 이상 떨어, 그렇지? 어떤 사람은 그거 가지고 한 달 내내 염려를 묵상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나는 3분 이상 하지 말라 그래. 3분까지는 봐줄 수 있어,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러나 3분 이상 하지 말라는 이유는 어디에 있냐?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내가 무엇 때문에 좌절하고 무엇 때문에 연약하고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엇 때문에 내 인생이 갈팡질팡하는가 하나님이 다 아셔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지 못한 채 내 삶에 펼쳐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분이 모든 것을 다 아셔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입니다. 창조될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를 범한 것을 아셨을 때 창조하지 않아도 됩니다. 창조 후에 죄를 범했을 때 진멸해 버려도 됩니다. 그런다고 하나님의 명성과 의로움에 조금도 누가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문제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피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반역했기 때문에 진멸되는 것이 그게 공의로운 것입니다. 하나님께도 공의롭고 죄를 범한 우리 자신에게도 그것이 공의로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 창조를 진행했고 타락 후에 진멸하지 않으셨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뭐 때문에 파멸 땅에 마땅한 존재인 우리에게 그런 일을 해 주셨습니까?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 사건은 다른 어떤 말로도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물론 신학에서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우리가 펼칩니다만 해도 그런 것들은 세컨더리 미닝인 것이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셨던 핵심은 뭐냐 할 때 사랑 때문입니다. 누구를 향한 사랑요?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그런 일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그러한 행위를 가르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을 보여준 행위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로마서 5장 8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졸음도 떠나도록 같이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남녀간에도 조금 무슨 트러블이 일어나면 당신 내 사랑해 안 사랑해, 사랑의 증거를 보여달라 많이 말하잖아요. 우리 인간들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그걸 요구하잖아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뭐가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 뭐가 실패로 돌아간다, 뭐가 삶에 고난이 온다, 염려가 온다 그러면 말은 안 하지만 마음속으로 하나님 정말 당신 날 사랑해요? 이게 끊임없는 우리 인간의 저항감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를 보여주신다 이거예요. 그게 뭐라고 말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고귀한 그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그 아들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한 것이라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 당신 나 사랑하는 것 증거 보여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딱 한 가지만 보여준다 이게. 그게 뭐지요? 패키지로 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과 그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완벽한 증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증거는 없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의심이 생긴다면요, 자꾸 이상한 방식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오늘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자꾸만 이 교회의 목사된 이 우리 같은 사람들이 자꾸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보여주려고 하지 않고 자꾸 무슨 이상한 심리학 상담하고 이상한 것을 끌고 들어와가지고 자꾸 이상한 방식으로 너희 내면의 문제를 해결하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지만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성경의 원리는 뭐냐? 우리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 밖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하는데 왜 자꾸만 우리를 바라보라고 말하냐 이거예요. 지금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의심이 찾아온다면 너희 자신을 들여다보지 말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이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만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변함없이 나를 향한 사랑을 드러내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 사도도 그런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요한 1서 4장 8절과 16절 두 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제일 뜬 속성, 본성 중에 하나가 뭐요? 그렇게 말하면 그분은 사랑이시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의 사랑으로부터 죄인된 우리, 죄를 범할 인간들을 위해서 구속자를 디자인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그 구속자를 보내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날에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최고의 방식은 뭐냐는 것이에요. 아까 말했잖아요. 생일을 맞았으면 생일 맞은 사람에게 축하를 돌려야지 생일 맞은 사람의 축하를 돌리는 관심도 없고 그걸 이용해서 우리 배만 채운다 그러면 그건 뭐가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성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무엇 때문에
그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는가? 이걸 깊이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 의미를 깊이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 의미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분에게 경배를 바쳐야 됩니다. 여러분도 그러셨겠지만 저는 이 성탄의 계절이 돌아와서 순간순간 생각합니다. 만일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으면 세상은 모르겠어요. 내가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 참 많이 했습니다. 나는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23살까지 아주 부도덕하고 방탕하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대적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1도 알지 못한 채 살았습니다. 만일 내가 그런 삶을 지금까지 내가 살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물론 그 전에 이미 파멸에 떨어졌을 것이지만 앞으로 산다고 해도 아무런 소망이 없이 살다가 영원한 파멸에 떨어졌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성탄에 나를 구속하기 위해서,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께 경배를 바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하나님 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지를 제발 깊이 이해하고 그분께 경배를 바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 하나님께서 영원한 일들을 행해 주셨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성취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예수님 탄생이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성취한 사건이냐 하는 것인데, 성부 하나님이 인간 타락 후에 첫 번째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역사 안에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최초에 우리 인간에게 어떤 약속을 한 사건이 그 사건이다 그 말이에요. 인간은 창조된 후에 매우 빨리 타락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창조 후에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타락했습니다. 그 타락한 이야기를 소개한 것이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창세기 3장을 보면 하나님은 죄에 가담한 자들을 순서적으로 신문하고 심판하셨습니다. 세상에도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면 먼저 법정에 불러다가 신문하고 그 다음에 센턴스, 심판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셨습니다. 물론 뱀, 그건 사탄의 앞잡이였죠. 뱀 사단은 신문 없이 바로 심판하셨습니다. 그 순서는 죄에 가담한 순서대로 심판했어요. 먼저 사탄, 여자, 남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단에게 심판을 선언하실 때 인류 역사 안에 치열한 세 종류의 전쟁이 일어날 것을 선언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전쟁에 능한 분이에요. 이제 이 인류 역사 안에 전쟁이 시작될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으로 끝났다면 인류는 불행하기 짝이 없는 상태에 떨어졌을 것입니다. 동시에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인데 같이 크게 읽어보십시다. 같이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것을 라틴어로는 프로토 에반겔리움 이렇게 부르는데, 이걸 우리말로 하게 되면 원시복음, 이 말이 미개인 복음이다 그 말이 않고 오리지널 가스펠이다 그런 뜻에서 원시복음이에요. 이것은 최초의 복음이에요. 우리는 복음이란 말을 많이 들어요. 근데 이 복음의 최초의 시작은 뭐냐 할 때 그것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저는 성경 공부 때 자주 도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의 강들은 여러분이 미국 와서 잘 모르시겠지만 한국 생각해 봅시다. 한국의 제일 긴 강이 낙동강인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제가 정확히 맞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낙동강에 시류가 있어요. 다시 낙동강이 시작되는 최초의 물이 시작되는 곳이 뭐죠? 강원도 황지 어디에 있다는 걸 내가 뉴스 통해 들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마을 앞으로 강이 흘러가 우리가 강물을 마실 때 말이에요, 좀 생각이 없는 사람은 그냥 뭐 내 앞에 흘러가는가 보다 이렇게 마시겠지만, 그래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으면 뭐하죠? 이 강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는 거예요. 시류, 원시, 오리지널, 기원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듯이, 최초의 복음 안에 소개된 치열한 전쟁과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를 압축시켜 놓은 것이기 때문에 압축을 시켜놨어요. 그러므로 이걸 우리가 풀어내는 것이 필요한데, 이 속에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비밀을 이 속에 숨겨놨습니다. 무슨 비밀이에요? 인류 역사에 펼쳐질 모든 전쟁, 그게 뭐 영적 전쟁이든 물리적 전쟁이든, 하나님의 백성들 간의 전쟁이든 아니면 마귀의 손아귀에 있는 백성들 간의 전쟁이든, 모든 전쟁의 씨앗을 그 속에 소개하고 있거든요. 나가서 역사의 부침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알잖아요. 수천 년의 인류 역사가 보게 되면 평화롭지도 않고 엄청난 부침이 있잖아요. 이걸 이 속에서 다 소개하는 것이고,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가? 반대로 마귀, 사단, 귀신, 악령들, 지옥의 세력들은 어디에서 박살이 나는지, 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지, 인류의 역사는 어떻게 종말을 맞을 것인지,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완전하게 하나님이 압축을 시켜서 우리에게 이 프로토 에반겔리움을 소개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마땅히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그냥 성공하는 7단계 알고 말이에요. 그게 무슨 교회예요? 그게 그런 게. 나는 그런 교회를 안 봐요. 교회 목사가 말이에요, 성도들 어떻게 하면 마음을 평화롭게 하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공해서 이 세상에서 높은 고지에 올라가는가. 여러분, 교회는 그런 거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나는 알고 있어요. 난 내가 믿는 성경은 그런 것이 교회 하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읽은 성경, 내가 배운 신학은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거대한 뜻이 뭐냐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인류를 향한 이 갖고 계신 비밀이 뭐냐, 우리가 그걸 마땅히 알아야 되고, 교회는 그것을 선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먼저 세 종류의 전쟁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본문 안에 세 가지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해. 다시 말하면 세 가지 적대적인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해. 첫 번째로 사단과 여자의 싸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사단과 하와의 싸움을 말해요, 문자 그대로. 두 번째로는 사단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의 싸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사단의 백성과 여자의 후손의 백성의 싸움이 있다고 해요. 물론 사단은 엄밀하게 자기 백성이 없죠. 그런데 사단의 손아귀에 있는 인간들을 지칭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는, 그리스도 없는 사람들과 여자의 후손의 백성, 이따 뒤에서 말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속된 백성들과 거대한 영적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우리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뭐가 좋으냐? 세상 사람들은 왜 우리를 미워하는가? 왜 우리가 끊임없는 영적 갈등 속에 있는가? 물론 우리가 뭘 잘못해서 일으키는 것은 우리가 조심해야 되지만, 아무 잘못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는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는다. 성경에 그렇게 말했다 이거예요. 왜? 인류의 타락 후에 이런 싸움이 벌어질 것이고 이런 적대적 관계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극히 당연한 일이 벌어지는구나 알게 되니까 자유하게 되고, 핍박을 받아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지 않게 되는 거 아니에요? 세 번째 싸움은 사단과 여자의 후손의 싸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단과 여자의 후손의 직접적 싸움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여기 말하는 여자의 후손, 인류의 구속자인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처음 교회 나온 사람들 이런 말 들으면, 아니 어떻게 그게 여자의 후손이 예수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성경의 거대한 구속 역사를 통해 가지고 창세기 3장 15절에 소개된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걸 증명해내는 것. 역사가 흘러가는 동안에 구속사,
히스토리 오브 리뎀션을 통해 가지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성경 전부에서 소개해요. 그래서 이걸 구속사라 그러는데, 나는 제발 여러분들에게 부탁해요. 여러분들이 글쎄 우리 교회에서 그것을 접하고 떠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난 모르겠어요. 그러나 구속사라는 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공부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실은 완벽하진 않지만 그걸 학기 순환으로 알려줘. 하기 싫어가지고 말이에요.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말이에요. 구속사를 공부해보면 이 하나님의 거대한 주권과 섭리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걸 공부해 보지도 않으면서 성경은 말도 되지도 않는다, 성경은 논리적으로 모순이다. 나는 그런 사람들은 앞으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어떤 곤욕을 치르려고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내 작은 간증을 말하면요, 나는 23살까지 정말 철저하게 부패한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내가 말했잖아요. 내가 우리 대학부 친구들에게 제발 똑바로 살아라, 건들거리지 말고 살아라, 교만하지 말아라, 술 마시지 말아라, 방탕하지 말아라. 내가 그렇게 말은 하고 도전은 굉장히 강하게 하지만요, 나는 자주 우리 대학부 친구들에게 이렇게 비공개 자리 같은 데서 말하거든요. 물론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아무리 우리 대학부 들어와서 타락한 행위를 한다 그래도요, 나보다 10배, 100배 다 착한 사람들이야. 진짜 그래요. 우리 대학부는 나처럼 그렇게 방탕한 삶을 산 사람들이 없었어요. 나는 23살 어느 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그가 탱크처럼 내 삶에 내 자아를 부수고 들어오셨어요. 나는 그전까지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대적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탱크처럼 내 인생 가운데 밀고 들어오셔가지고 내가 다시 말하면 두 손 두 발을 완전히 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때 바로 교회를 나가서 말씀을 듣는데 정말 스펀지 같았어요.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면요, 모든 것을 받아 적었고 모든 것을 그대로 흡수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당시에는 오늘 같은 바이블 스터디가 이렇게 널리 유행하지 않던 시대였는데 그 말씀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좀 말씀을 더 듣고 싶다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 철야 끝나면 남의 교회 새벽까지 하는 교회 가가지고, 내가 그때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좋아가지고 남의 교회 2층에 올라가서 혼자 소리를 너무 지르다가 그 교회 교인들이 와가지고, 형제님 좀 조용히 해주세요, 너무 소리가 크다고. 근데 그거는 무슨 내가 소리 크기 대한 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난 안 돼가지고 이것도 안 돼, 이 교회에서 나를 쫓아내는구나.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산에 가면 마음껏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 그때부터 어느 기도원을 하나 알아가지고 금요일만 되면 가가지고 밤새 기도하고 내려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안 되겠어요. 성경을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나는 신학교를 갔어요. 사실 나는 무슨 내가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를 가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좀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신학교 가서 신학을 공부하는데 너무너무 불만족이었어요. 성경을 공부하러 왔는데 성경은 안 가르쳐주고 맨날 성경 주변머리 이 공부들만 막 여러분 같은 천단위 이런 것만 가르쳐주니까 만족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2학년 1학기 때 학교 채플에 앉아서 혼자 이제 성경을 방학에 꾸준하게 읽었어요. 근데 갑자기 내 뇌리에 무슨 생각이 탁 들어왔냐 그러면, 이 성경은 논리 모순이 아니라 톱니바퀴가 서로 이렇게 맞물려 가는 것 같은 아주 정교함 속에 이것이 기록되었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제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성경이 이러한 책이라면 내 남은 생애를 이 책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나는 그래서 그때 목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성경을 공부하지도 않아. 구속사가 뭔지도 몰라.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폰만 잡고, 교회는 성공 7단계를 배우는 게 교회가 아니라니까. 교회는 어떻게 부자 되는가 그런 거 알려주는 게 아니라고. 교회는 아메리칸 드림을 알려주는 게 교회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악한 자의 손아귀에 있는 우리 인간을 어떻게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구원해내는가? 우리는 거기에서 건짐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되는가? 그걸 알려주는 게 교회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교회된 우리가 그걸 모름지기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성경에 그것을 너무 자세하게 써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오늘 우리가 다 다룰 수가 없으니까 성경에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살펴보래요. 왜 창세기 3장 15절에 소개된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인가 하는 것이. 그래서 먼저 창세기 15장 4절에서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된 약속이지요. 하나님이 너에게 후손을 주겠다. 아무것도 안 생겼어. 75세가 돼서 아브라함이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오늘 야외 교육을 시킨 거죠. 야, 밖으로 나와 하늘을 봐. 앞으로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야. 아직 아이가 없어요. 이제 곧 자기와 자기 부인은 생식 능력이 떨어지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앞으로 내 자손이 이렇게 많을 것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의해서 아브라함이 아이가 생기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막 생겨가면서 이 구속사의 라인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수천 년 후에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그 메시아, 여자의 후손이 누가 될 것인지를 말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뭘 낳을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이거 한 절만 우리가 믿어도요 우리 인생은 본전 뽑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사야는 예수님 탄생 약 600년, 정확하게 한 700년쯤 되는데 600년 전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어요. 뭐라고? 지금까지 내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쭉 예언한 예언이 확대되고 확대되는데 바로 그 여자의 후손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되는 것으로 올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달 후에 일어날 일만 누가 말했는데 그게 그대로 맞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경건하든 안 경건하든 이 사람은 신령하다고 그 사람의 우리 인생을 다 맡기잖아요. 예수님 탄생 몇백 년 전에 600년 전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실 것인데 그 아들은 처녀, 다시 말하면 남자와의 관계를 통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올 것이라고 말했어요. 어떤 방식으로 메시아가 올 것인가, 구속자가 올 것인지를 말씀해 줬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의 절대 진리임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왜? 예언하시고 예언이 성취된다. 이사야 성경을 읽어보면요, 거짓 선지자, 거짓의 사람과 진짜의 사람의 차이는 뭐냐 하는 거, 우상과 진짜 하나님의 차이가 뭐냐를 소개하는 성경에 보게 되면 예언의 성취냐 아니냐 이렇게 말해요. 실제적으로 만약에 우상의 거짓 선지자들이 예언했다 그러면 너희들의 예언이 맞다 그러면, 미래를 예측한 게 맞다 그러면 너희들의 신이 진짜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알지만 우상과 거짓 선지자들은 단 하나도 미래를 맞히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언한 것은 10년이 되든 100년이 되든 수천 년이 되든 그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예수를 우리 손에 만질 수 없지만 우리는 그 진리를 절대로 믿고 나가야 됩니다. 나가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것이 마태복음 1장 24절 25절에 성취가 되는데 읽어봅시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되었는가 배경을 소개하는데, 고대 당시에는 뭐 지금도 그러지만 요셉이 이미 마리아와 정혼, 약혼해 놓은 거죠. 그러면 누구든지 같이 동침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놀라운 거죠. 정말. 나는 성경 공부 자주 말씀드렸어요. 이건 혹시 오해 없이 들으면 좋겠어요. 우리 착한 대학부의 자매들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는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지만 너는 앞으로 잉태할 거다. 그러면 솔직히 여러분 어떻겠어요? 모르긴 해도 이제 먼저 교회 안에서 막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아, 저 여자 누군가와 동침해서 임신한 거야. 부도덕한 짓을 범했을 것이야. 근데 요셉과 마리아는 그걸 그대로 억셉트하고 그 말씀대로 마리아가 아들을 낳았더라. 남자와 동침하지 않았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나가서 이 역사의 모든 행위를 갈라디아서에서 재해석을 해줘요. 서신서는 일종의 복음과 구약의 카멘터리와 같거든요. 주석과 같거든요. 그걸 3장 16절 읽어봅시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렇게 창세기 아까 15장에서부터 나오는 그 자손은 엄밀하게 말하면 단수 한 사람을 지칭한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바로 그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바로 그분이 창세 전부터 예정된 하나님의 구속자다. 그걸 알려준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구속자이신데 인간을 구속하려면 인간의 구속자는 반드시 인간이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단순한 우리 같은 인간이면 안 되고 죄 없는 인간이어야만 가능합니다. 죄 없는 인간을 보내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의 조상인 아담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는 것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동정녀, 여자는 여자되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정확하게 여자의 자궁만을 빌리는 그러한 방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이에요. 뭘 보여줘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최초의 약속대로 실제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탄생하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이 할 일에 대해서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그 여자의 후손이 앞으로 올 것인데 무슨 일 한다고 말했어요? 사단과 치열한 전쟁을 벌일 것인데 사단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지만 예수님은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뭘 보여줘요? 누가 더 치명상을 입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은 자기 백성들을 사용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겠습니다. 그때 사단은 승리의 축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사단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을 성취하셨습니다. 그것이 뭐지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사단이 인간을 얽어매고 종으로 부리는 데 사용하는 죄와 율법의 문제를 해결해 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을 사로잡은 죄의 사슬을 끊어버렸고요, 끊임없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인간을 정죄하는 율법을 성취함으로 다시는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인간을 정죄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이것을 사단의 머리가 깨졌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사단의 권세가 박살이 나버리고 그 순간에 사단은 무장해제가 되었습니다. 꼭 뱀의 머리가 짓이겨진 것처럼 사단은 치명상을 입었더라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이 말씀을 가르쳐 많은 신학자들이 반복하는 말이 뭐냐 그러면 사단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얼간이로 판명된 사건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은 누구라고요? 얼간이에요. 왜 얼간이에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자기가 승리한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잘못 이해한 거죠. 예수의 죽음이 자기의 머리를 짓이겨버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를 깨뜨려버려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을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아주 무력한 상태에 떨어져 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탄에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셨는지를 깊이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이해돼야지 믿어지잖아요. 맞지요? 아멘? 이것을 믿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사슬에 매이지 않습니다. 우리 율법의 정죄로 인한 두려움과 불안에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그분이 가져다 주신 진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진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진짜 부요함을 누리게 됩니다. 진짜 소망이 있어요. 진짜 소망이. 아니 미국에서 뭐 큰 아메리칸 드림 그런 거 말고 말이에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1000배, 10,000배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의 계절에 제발 이 세상 사람들처럼 방탕하고 이걸 이용해서 그리스도를 모독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1도 이해하지 못한 채 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깊이 생각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냐?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거대한 구속의 역사를 나에게 펼쳐주었는가? 이것을 여러분이 깊이 이해하고 복음이 주는 축복들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